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두고 거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올여름에가 시원하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파타고니아라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기독교들을 두놓고 군질인 사자들 풀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달려드는 맹수, 야수, 호랑이, 사자 그들의 이빨에 가리각이 찢겨가면서 사지가 물어 뜯어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길이 과연 영광의 길인가? 그들의 삶이 영광의 삶인가?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사역자의 관념에 서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나는 내가 사는 길이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인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선배 성도님들이 때로는 야수에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끊는 가마에 또는 목줄에 매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삶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bil 끊는 가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인생,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삶,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노후 문제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죽으나 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오는 어떤 믿음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결론 내리기를 저 사자의 이빨 속에 끌려갔던 저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희희낙낙거리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왕비 그들은 얼마 그 웃는 모습들이 리얼하게 물론 영화에 있겠습니다만은 리얼하게 보여줬었고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지르며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왜 예수 믿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 조카들도 저때 그렇습니다. 빈정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거리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할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비웃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꼼짝없이 우리 듣고 있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자들의 이빨 속에 가기가 찢겨가면서 순거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이 있기에 과연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기에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저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바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을 순교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고 감독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삶과도 바꿀 수 없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한이 있더라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과 바꿀 수 있었던 것,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나는 나마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나마저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들이 순교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2000년에 죽었던 예수, 그들의 제목에 의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예수, 나사렛 사람, 유명한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그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던 보잘것없는 예수,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원에 이름 없는 예수, 제목으로, 어이없는 제목으로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도 듣지 않은 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하직했던 예수. 과연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서 그는 부활했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아, 나도 저 예수처럼 살 수 있구나. 나도 지금 저 사자들의 이빨에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마음속에 온통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이빨 속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생명, 죽으면 산다고 하는 부활,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죄악들이 자기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칼이 자기들의 목숨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빵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걸고 신규하고 헌신을 나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죄악이 세상을 물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그들은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부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가려서 예수를 가려웠습니다. 올 때도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측 뿐이지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동정녀 같은 그런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자기가 예수가 할 일 못하고 갔으니까 다시 자기가 예수의 몸으로 예수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란이 생겨나고 자기가 예수라고 판을 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활의 신앙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활의 생명보다는 요즘 살고 먹고 살기가 더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네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천 년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구름 타고 가실 때 그 모양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그 모양으로 오실지 다른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시켜야 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만 있을 뿐입니다. 설령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재림의 신앙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대 바빠가지고 그것은 너무 희석돼 버리고 부활의 신앙은 언제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영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도 없는 채 네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믿음도 없는 채 부활의 믿음도 없는 채 부활신앙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가리켜서 내 스스로가 질문하기를 나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영광의 길을 2021년 7월 며칠입니까? 오늘 이날에도 나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2021년 사회에서 교회에게 하는 그 말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을 예수께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 앞에 자유로우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일이 바빴습니다. 친교자들, 선교자들, 그 카타콤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그랬나요? 자기 일이 바빠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나요?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온 세상 60억 인구가, 더 많은 인구가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트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4단계가 두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숫자가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세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아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이렇게 편해.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게 정말 좋아. 지칠 필요도 없고 빨리 하다가 가서 보고 있다가 빨리 돌아가면 가서 또 멈추고 너무 편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그 속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위 말하기를 나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 신앙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방송을 식사하고 있는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날도 돌아가되 과거의 모습은 닮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믿음생활, 부활신앙을 하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씌워진 멀리간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10번, 20번, 30번에 왔다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또 프레그를 봤습니다. 태양이 과연 얼마나 큰가 행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 세계 지구에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아니 가스덩어리입니다.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성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가 사라져 있는 것이죠. 좀만 가까워도 타버리는 것이고 조금 멀어도 다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스가 그 엄청 태양 덩어리가 그냥 식어지지도 않고 계속 덩어리냐. 그 가스 덩어리가 말이야. 어떻게 태양과 그 지구의 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있냐 이 말이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게는 주어진 환경이 나쁘지고 내게는 우수한 재능이 없고 예체능이 없고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기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호를 받겠고 찬송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나 재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재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배움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학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탁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배우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예체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사회의 삶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환경이나 재능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그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가난하고 환경이 나쁘고 그래 죽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이빨에도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해오른 선교방송에서는 이달 7월 29일날 목요일날 11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위로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물론 코로나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계획은 이달 29일날 오전 11시에 여기서 한 20, 30명 모시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위로 찬양 콘서트를 갖기를 원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코로나를 위해서 심려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옷깃을 다시 이렇게 거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능이나 노력만큼이나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치한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삶의 검증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윤리와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검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옷깃을 이렇게 만지며 온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